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교회가 참 많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있죠. 이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세워지려면 여러분 시스템을 고치고 어떠한 제도를 고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변하든지 사람이 바뀌어야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바꿔서 부흥을 다시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을 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요, 이 시대 무너진 교회들을 보수하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영혼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물질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시기는 BC 445년인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지 14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난 그런 시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아간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여러분 그리고 죄송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바벨론도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 시절에 잡아왔던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돌아간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되돌아가서 무너져 있던 성전, 무너져 있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시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포로가 귀환돼서, 여러분 전쟁에서 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14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인근 나라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재건하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르시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페르시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 사람들이 반역을 꾀한다. 성벽을 튼튼하게 다시 짓고 군사력을 꾀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려는 일들을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모압의 방해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4km입니다. 100m, 200m가 아니라 4km가 되는 엄청난 성벽입니다. 요즘같이 건축술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건축 기계가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돌 하나하나를 옮기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4km가 넘는 성벽을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주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이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생업을 살면서 일도 하고 자신의 생업을 살아가면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포로들이 이제 귀환해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기에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해가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이 진행되지 못한 채로 1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재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많은 시간이 바뀌면서 성벽은 원래 무너져 있던 거야. 성벽은 무너진 채로 사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기스르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 자신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궁 안에 있었다,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직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11절인데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시 느헤미야의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직책이 술관원이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술관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딱 그냥 단어의 느낌으로 무슨 바텐더인가 막 이렇게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당시에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였을까요? 독살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음료나 술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죽이는 방법들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술관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왕이 음료를 마시기 전에 술을 마시거나 뭐 음식을 먹기 전에 왕이 마시는 술잔을 미리 들어서 자기가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 일들을 술 맡은 술관원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 왕과 늘 함께 있으면서 왕이 먹는 것을 미리 맛보고 왕에게 넘기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술관원,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그 직책이 술관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 아닙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독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맛보니까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왕 곁에 있으면서 늘 왕을 독대하고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문고리 권력, 문고리 3인방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권력자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권력자와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문고리 권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문고리 권력. 언제든지 왕 앞에 가서 왕과 정사를 나누고 인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다 하나같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뿐이죠.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정책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보는 그런 정치인들만 그려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왕의 술 관원으로 높은 고위 관리에 있으면서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땅값은 지금 얼마 정도 되냐? 부동산은 얼마나 올랐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시작하니까 거기 좀 땅 사놓으면 되겠다.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의 정치적인 현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무슨 현안을 해결해주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장사가 잘 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의 재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 어딘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본문의 느헤미야가 뭘 물어봅니까? 2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요.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다고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낯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정치인들을 많이 봅니까? 국회에서 핏대 세우면서 싸우는 정치인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권과 이익 때문에 법안을 만들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말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보시면 백성들의 형편을 걱정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혼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의 건물의 유지, 교회의 운영, 이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 지금 사회의 형편이 어떤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형편을 물었다 말하는 것만으로 느헤미야의 관심이 다 표현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영혼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또 다른 말씀인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밥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밥도 안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처지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눈물 나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우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인격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요, 장난감이 망가지면 웁니다. 그럼 장난감이 망가져서 우는 이유가 뭐죠?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장난감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격은 장난감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차가 기스가 나거나 흠집이 나면 속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도 못합니다. 누가 내 차를 이렇게 긁었냐? 라고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자동차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올랐다고 좋아하고 또 부동산이 떨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부동산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왜 울었습니까?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 형편을 듣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성도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어느 정치인이 백성들의 아픔,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까? 다들 자기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지,
자기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았는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위기가 닥친 것이 당연하다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지 않고 물질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생명에 관심을 둔 사람,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 관심이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백성들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물질 때문이 아니라 영혼 때문에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세상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에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잘 보시면 이 3절 안에 두 가지의 무너짐이 표현됩니다. 내적인 무너짐이 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 사람,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14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다 죽었고 다시 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도 없고 살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내적인 무너짐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외적인 무너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외적인 무너짐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다 불탔어요. 안팎으로 다 힘든 겁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국방도 무너지고 안팎으로 다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4절과 5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렵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팎으로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느헤미야서 전체가 1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인데요. 느헤미야서 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시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셉은 또 없었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그냥 총리였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셉 역시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자마자 방문으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방성대곡했다고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역시 눈물 흘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만큼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들의 사랑 제일 없는 교회,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힘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표가 있으니까 교회의 표,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언젠가 이 문제가 터질 줄 알았어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 눈물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찾아오기 이전부터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교회의 위기를 좀 앞당겼을 뿐이지 사실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말이 늘 수도 없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런 위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 사회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의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오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더 편해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왜 백성들의 형편을 듣자마자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겠습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울겠어요?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분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지요. 교회 욕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욕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분노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다. 되게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고 되게 종교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루터가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분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교회를 향한 분노가 타올랐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타락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의 시작이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죄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40년이 지나간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적어도 느헤미야의 죄는 아니고 조상들의 죄라고 볼 수 있잖아요. 140년 전에 멸망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데 느헤미야의 문제는 아니고 조상들의 문제라고, 조상들의 죄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도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140년 전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내 탓이 아닙니다. 조상들 탓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게 젊은 세대 목회자들 탓이 아닙니다. 60대, 70대 목회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남 탓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묻고 올바르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바르게 목회하려고 노력했는데 조상들과 어른 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선배 목사들이 잘못 목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르게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의 죄가 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죄인이라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선배 탓하고 조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낯선 모습 아닙니까? 당장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정치인이 내 잘못입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치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내 탓이 아니고 상대당이 잘못했다. 과거 정권의 잘못이 지금 펼쳐진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돌려서 말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어느 고위관리가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코로나가 번져서 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때는 신천지가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할 말이라도 있었지. 지금 교회들이 할 말도 없는 아주 힘든 시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는 광화문에 안 나갔으니 괜찮다. 또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정말 괜찮은 일입니까? 나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방치하고 방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것이죠. 교회 앞에 현수막에 이런 글귀를 붙여놨습니다. 교회 개혁이 필요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양심과 이기적인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글귀를 교회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내 탓이고 내 잘못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문제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급기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문제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다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자리,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인데, 술 관원인데 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 탓할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한국교회에 많은 얽혀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스스로 책임지며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1924년에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되었어요. 딱 한 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가 전 유럽과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한 표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으로 들어갔어요. 1875년에 프랑스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갈 때, 왕권 통치에서 이제 공화국으로 넘어갈 때, 그때 전 국민에게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였어요. 한 표 차이로 공화정으로 바뀌었어요. 프랑스란 나라가. 그 전까지는 왕이 통치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요? 2008년에 강원도 고성군수를 뽑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한 표 차이입니다. 4,597표 대 4,596표. 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에 관심을 두고 백성들의 형편에 관심을 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다운 삶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만 해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무너진 교회를 다시 보수하고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